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자동차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차는 많이 들어왔는데 2.5단계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하고요, 차를 몰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한 번이라도 밟아봐야 돼요. 집에서 메리아스 바람의 예배, 그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랑께서 신부인 이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성탄이 되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움직이는 저 거리의 풍경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때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살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다리는 신부, 그 마지막, 오늘은 신랑의 오책 2찬, 오책 2찬, 5가지는 책망이 있으시고 두 교회는 칭찬하시는 오책 2찬이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매는 맞는 것이 먼저 맞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만 매 먼저 안 되고 칭찬부터 하고, 그리고 5가지 책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신비로운 어떤 그런 책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 교회가 또 어떻게 멸망할 수도 있는지, 어떻게 파괴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10월 28일에 흰옷 입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려지기까지 어떤 싸움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정조를 지켜야 하고,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내가 봤는데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 사자, 7 교회의 각각의 사자들, 주의 종들,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것이 2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2,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2000년 전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교회인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7교회에 대한 얘기는 무용적인 교회, 각 사람이 있는 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성전, 이 교회 중심이 아니고요, 이 7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신부, 그러니까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신부가 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로서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서 5교회는 신랑으로부터 칭찬도 듣지만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수정사항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4교회는 그러고, 한 교회는 그 중에 5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아예 칭찬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2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신랑이 보실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칭찬 들었던 교회, 2번째 소개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신랑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어떤 칭찬을 왜 칭찬하셨을까를 알면 그 다음에 왜 책망을 들었을까도 알 수 있겠죠. 칭찬을 들은 것을 보면 그 다음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이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많은 가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가난을 겪는 교회, 서머나 교회였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상적으로는 환난도 많이 당하고 가난한 교회인데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게 그지없고 환난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그런데 하늘의 거지로는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거지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거지로 살면, 가난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했고 눈물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왜? 유대인들, 그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이겨냈고, 이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다시 말하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숫자거든요. 완전한 숫자인데 10일 동안 끝까지 환난을 견뎌내면, 죽도록 충성하며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10일 동안,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 꽉 차기까지, 그 환난이 통과할 때까지 죽도록 너에게 맡겨준 거, 누구 쳐다보지도 말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가난하고 환난과 궁핍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냐, 저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서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일부에는 조재진 집사님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뭐 봉사하고 뭐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교회가 이 땅에 신부로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교회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내 신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있는 분명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본질에서 이것이 벗어나 버리면요, 교회는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근데 오늘날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오늘날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일이죠.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부탁을 해야죠. 간곡히.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그 예배의 형태까지도 바꿔버리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걸 라이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여러분의 자세를 보십시오. 얼만큼 마음의 가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지. 예배 시간 됐네? 혹 눈곱도 안 떼고 대충 그러고 앉아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속한다고. 무슨 형태를 띈다고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타깝고 눈물이 나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를 교회 마당에 세우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죽는다고 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 칭찬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가다가 많아요. 이 뒤에 이제 나와요. 5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그 이유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 궁핍과 그 가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일. 그래 칭찬 들어요. 칭찬만 들어요. 신랑이 집에서 살기 위해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 이 교회 칭찬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학 교회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지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4대 교회 지어본 거 4대 교회 보셨어요? 교회 이름 중에 두아디렉 교회 들어보셨어요? 없죠. 라오디아 교회 안 들어보셨죠? 버가목 교회 안 들어보셨죠? 근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들어보셨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9절 3장 8절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이 7개에 대해서
그 일곱 교회 성격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에서만 보기 때문에 교회마다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 교회에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신부로서 신부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안내하니까 깊은 부분까지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 큰 능력, 작은 능력? 작은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냐, 적은 은사를 가지고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느냐, 예,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얘기해 보세요. 돈 좋아하니까. 돈을 한 달에 10억을 벌어요. 10억을 버는 사람에게 1억은 1억과 한 달에 내내 벌어야 10,000원밖에 못 벌어. 10,000원을 버는 사람의 1,000원과 다른가요?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같아요. 그런데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지. 1억이잖아, 1억. 1억. 10억 보니까 1억이 너무 큰 거야. 10억 버는 것은 생각이 안 나. 1억만 큰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작은 거, 그 작은 내 속에 신랑을 어떻게 사랑할까, 신랑과 어떻게 교제하고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신랑의 기쁨이 될까,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자꾸 찾고 기도하면서 찾고 또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그거 하나를 찾았어요. 작은 거를. 그걸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신랑을 섬겨요. 이걸 귀히 보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시험 들까요? 이런 분들은 이런 작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찾아서 또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또 찾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뒤에 이게 시험이 든다는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작은 은사를 가진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씀하시고 10절, 내가 나의 인내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작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대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예. 그래서요, 내게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없는 것 같아. 드렸는데 이제 더 드릴 게 없는 것 같아. 없을까요?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찾으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거 또 드리고, 그 기쁨. 또 기도하다가 없어요. 주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또 가르쳐 줘. 그러면 그거 또 드려. 그 기쁨.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작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만큼 신실하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수천억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들 양이나 차시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지구 한 덩어리를 다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양이 차시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들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꾸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수십억을 벌어도 작다라고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수천의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드릴 때도 이 작은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신부의 모습, 칭찬받은 모습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크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많은 일을, 그렇게 많은 것을 해도 내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 작은 것을 받아주옵소서. 이 작은 것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칭찬 듣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겠죠.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서갔던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갔는데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섬겼던 서문학교회처럼, 또 재능이 있고 내게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고 드렸던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5교회는 이와 반대겠죠. 그러겠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세우고 싶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큰 거고 남이 하는 것은 작은 거고 이럴 거고, 그죠? 나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랑할 거고요. 세상에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거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겠죠. 에베소 교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목적은, 이 교회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칭찬부터 하세요.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책망하세요. 그러면 그 책망하시면 그 책망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들어가지고 잘못됐어요 하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그 매를 들 때는 내 새끼를 향해서 매를 들 때는 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교회도 책망을 듣지만 칭찬하시고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회개,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게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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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 칭찬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칭찬이에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보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주변에서요 말 툭툭 던지고요, 함부로 던지고요, 그거 아니야 막 하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 악한 존재들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칭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들을 밝혀내고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거기다가 그 뒤에 참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모든 일에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에베소 교회 형태인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이 형태가.
그런데 이 칭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건 개역 한글판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 첫사랑. 개정판에는 처음 사랑이라니까 확 와닿질 않아. 첫사랑.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봐도 와, 니네 교회 그런 것도 하니? 아, 당신 교회 그런 것도 해요? 이야, 지역사회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랑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헌신하면 뭐하고 그 속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칭찬하시잖아요. 너무 잘했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너가 했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려면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았는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늘의 상급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신랑이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다 해놓고, 다 해놨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헌신과 희생이 거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내 모든 삶의 자리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주님의 전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걸 꼼꼼히 살펴보래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사랑을 다시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가겠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키가 뭐예요? 회개예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회개입니다. 우리 실수해요. 넘어진다고요. 이 5개 다 넘어지잖아요. 심지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 다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항상 회개하라, 그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상급을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회개 안 해요. 그 집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은 거 회개거리잖아요. 다 기도 회개거리잖아요. 회개 안 해요. 곰곰이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들인데, 곰곰이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지 못하니 회개거리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산 건데, 내 기분 내키면 하고 내 마음 상하면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는 설교 안 할 때가 너무 많겠네. 기분 나쁘니까 설교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여러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애 안 키우고 기분 좋다고 애 키우고 그래요? 내 마음이 서글퍼도, 내 마음이 속상해도 새끼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여전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도 그 마음은 여전하고, 그거거든요.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내 기분 좋으면 훅 들어와서 뭔가 한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휙 빠져나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이렇게. 그건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꼼꼼히 좀 살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야. 약속하시잖아요. 자, 또 버가모교회 한번 봅시다. 버가모교회 칭찬 들어보세요. 버가모교회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사탄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부분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미혹시키고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심지어 순교자까지 나와. 안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버가모교회.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14절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은 여러분 어디가 기원이냐면요, 일곱 집사 그 직분을 세우죠, 초대교회. 그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니골라당. 스데반 쭉 나오죠, 니골라. 자, 왜 니골라가 이렇게 당을 지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제 AD 90년이니까 이미 죽었죠.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왜 이 당이 형성됐을까?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발람과 니골라는 같이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람은 재물에 눈이 멀은 사람, 니골라 재물에 눈이 멀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모교의 책망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물에 눈이 멀어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재물 있는 곳을 따라다녀. 여러분, 이 동네도 그렇다면서요. 장사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면서. 장사하려면 저희 교회 오면 안 돼요. 식구가 많지 않잖아요. 좀 식구가 많은 데 가야 장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돌도만 소문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버가모교회의 형태예요. 버가모교회의 형태.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형태, 혼자 열심인 사람. 에베소 교회 형태. 버가모교회,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재물이 전부가 돼버린, 그래서 복음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놓지 못해서 그 재물 때문에 신앙 버리고 다 버리고 살아가는 형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전부 서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신부로 드려지겠죠. 책망도 받지 않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중에 구성원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구성원이 들어있기도 하고 버가모 교회 구성원이 들어있기도 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회개해야 되는, 각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회개할 거리들이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변증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뭐 해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중보기도의 원칙 중에서 같이 하는 중보기도 원칙 중에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보기도 원칙에 같이 힘을 해서 합심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구성원 속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회개거리예요. 만약에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수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마음이 맞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기도한다면, 진짜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그 불편함이 사라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고 그들 가운데 하는 그 기도가 단 1분을 기도해도 그것이 능력이 되고 적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돼버려요.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향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자, 버가모 교회 상급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아드리 교회 두아디라 칭찬하세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야,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 네가 예수 믿었을 때보다 계속해서 믿음도 잘하고 또 교회 속에서 일하는 것도 지경이 넓어지고 처음에는 이만큼 했는데 막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장한 모습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해. 이건 부모로서는 고통 아니겠어요? 태어났으면 밥 먹고 무럭무럭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그죠? 근데 안 자라. 그러면 이건 고통이라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중 행위가 이전보다 더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책망이 뭐냐면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성장이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갖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슬슬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지. 한눈 파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행음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킨,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들어버린 이 행음하게 한 이세벨의 길이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한눈을 파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잘 성장했는데
이전보다도 더 이만큼 성장해. 여러분, 교회가 좋은 땅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이전보다 지금 나중에 더 성장했는데,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 엉뚱한 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이세벨에게 관심이 있어요. 책망거리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복하는 길은 회개예요.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잖아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아예 안 했대요. 얘는. 아예 회개를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지 않았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풍요로워지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거나 또 재물이 많거나 그러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내가 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많은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책망부터 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부터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책망부터 하세요. 3장 계시록 3장 2절 1절은 보시고요. 가졌으나 1절 후반절에서부터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신랑이 아무리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셨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찾았다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여러분 마귀란 놈이 교회를 공격해서 다 타락시켜도 그 중에 타락하지 않는 몇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 교회가 이래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가. 웃기지 마세요. 아무리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몇 사람을 찾아요. 자 보십시오. 칭찬하시는데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보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가도 더럽히지 않은 그 몇몇 사람을 찾으셔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그 교회가 왜 이런 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거라고. 내가 그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곳에 있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가꾸고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게 왜 이 교회 왜 그래? 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회복하는 것도 똑같아요. 3장 3절에 보면 회개하라. 너의 생각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잘 살펴가지고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구원받았어. 나 티켓 받았다니까.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엉망으로 살아. 엉망으로 구원 뺏겨요. 마지막에 뺏겨요. 마귀라는 놈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돼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저 우편 강도처럼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이런 생각을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생명은 싹을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생명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각하게 소나무 뿌리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고. 예수를 수천을 믿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믿어요?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대충 적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려 안 그려? 어떻게 적당히 예수님을 어떻게 적당히 믿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게 신기한 일이지. 적당히 하는 게 신기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본받지 마세요. 악한 거래요. 이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 지금.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 교회는 그냥 칭찬이 하나도 없어. 책망인데, 책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15절,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어떻게 신랑이 내게 마음을 줬는데 이 신랑이니까 저 신랑이니까 그러고 있냐고. 이 교회일까 저 교회일까 저 교회일까 이 교회일까 이걸 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가 머무는 교회,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른 교회를 가셔도 이 교회가 내 생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섬기셔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래야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적당히 있다가 언제나 발 빼려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라는 놈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하는 거죠.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미직지근하냐? 그 이유를 여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나는 부자다. 서문학 교회하고 대조적이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대조적이지 않아요? 나는 부자야. 재물도 많고 나는 재능도 많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는 그럴듯한 이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는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뒤에 해석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거지인 것을 네가 보고 있지 못하다. 네가 네 재능이, 네 재물이, 네 능력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하늘 거지다. 하늘 거지다. 하늘 거지로 사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내가 유리하면 여기에 붙고 불리하면 저기에 붙고 유리한 거 필요하면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 한마디도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왜요? 부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려면 간사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간사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함을 성도가 잃어버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되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그 부유함 때문에 하늘의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 부유함으로 정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고, 그 재능, 그 부유한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칭찬을 받았을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전부 내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어.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간절함이 생겼어요. 지금 이건 기회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핍박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핍박이에요. 핍박인데 간절함이 없어. 이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막 움직여야 된다고. 아이고, 코로나 뭐 격상됐는데 교회 집에서 그냥 대충 드리고 말, 이건 나 어디게 배 따쓰고 등 따순 거죠. 이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막 속상하고 미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처럼 내 죽어도 내 교회 가서 죽는다, 이런 마음이 이 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당에 차 세워놓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집에서 하면 얼마나 편해요. 집에 여기다 와서 자동차 세워놓고 자기들 가족끼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들어오는 분들이 한정돼 있을 텐데, 응? 크리스마스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몇 번 여러 번 드려야 소용이 없잖아.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지금 오늘 여기 2부 예배 오신 분들만 다 들어오게 하셔야 되겠다. 그러다가 일단 1차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저 자동차에서 가족끼리 드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집에서 하는 거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 주차할 데 없으면 저쪽에서 세우고 이 교회 근처에서 함께 이곳을 향해서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면 라우디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다가 토해내겠다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 교회를 신부로 내가 선택했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토해내시겠다 그래. 토해내시겠다 그러잖아요. 토해내시겠다. 이건 화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토해내게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데 또 기회를 준다니까. 19절에 참 하나님 배알이 없으세요. 진짜 토해내겠다. 내 이런 신생 다 토해내겠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라. 참 뭡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상급 주시잖아요. 그 뒤에 탁 상급 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안에. 나는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교회도 그냥 한번 가주는 거지. 그냥 주일이니까 한번 가는 거지.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내 교회로부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문 닫고 안에서만 자기 풍요로운 거 가지고, 그 부유함 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화 보셨죠? 성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거 성화 보셨죠? 그 성화의 문고리가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밖에서 놓고 하는 데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린 거예요. 그거 없어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밖에서는 예수님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노크한다. 그러니까 제발 열어줘라. 네 부유함이, 그 부유함 속에 망하는 자 되지 말고, 토함을 받는 자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말한다. 이 책망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란다. 문을 열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문학 교회 신부, 빌라델피아 교회 신부들처럼 다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혹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하기는 했는데 너무 잘하다가 끝에서 잘하다가 끝에서 실수해서 넘어진 신부인 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신부들이 되기를 나는 기다린단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로서의 삶, 신부로서의 좋은 땅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